네, 집에 오늘 마치니까 좋아요. 계속하고 싶어요. 더 있고 싶어요? 더 있고 싶어요? 네. 좋은 시간 됐어요? 은혜 많이 받았나요? 네. 네, 어제보다 좀 줄은 것 같다. 첫날보다. 네. 아,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시간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시간 끝까지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미국의 유명한 보호망 앤드류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840년대 미국의 금광 발견하는 그거를 막 이렇게 찾아 헤맬 때 앤드류 달비도 고향을 떠나서 금광을 찾았는데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금맥을 파다 보니까 채굴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외삼촌도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삼촌도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찾았대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사서 막 팠어요. 그 그림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네. 그림을 열심히. 그런데 실망했어. 왜냐하면 파도 안 나오고 금맥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있는데 신문이 났어요. 그 부동산 업자가 그 금맥을 그 땅을 헐값으로 사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한번 가서 파봤대. 그랬더니 저기 금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이 소식을 들은 달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기 세 번째 그림이지. 실망하고 돌아가고 세 번째 저걸 팠어요. 달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예, 그냥 죽을 것만큼 마음이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달비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땅을 얼마나 더 팠냐고. 그랬더니 1m 더 팠다고 그러더래. 1m. 그러니까 조금만 더 팠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을 찾아냈잖아. 그때부터 달비가 그 실망을 그치고 내가 내 인생에 1m 법칙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대요. 1m 법칙.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 취직했어요. 보험이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 말해도 잘 안 듣고 안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1m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보험왕이 됐대. 보험왕이 됐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제 집에 가니까 그만 들어야지. 아니 이제 좀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잤는데 이제 좀 자고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 가질까봐 내가 저 그림을 올렸어. 1m 법칙.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끝까지 파자. 끝까지 팝시다. 네, 끝까지 팝시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이 1m 남겨놓고 못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m 남겨놓고 피하고 1m 남겨놓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의 차이도 1m 법칙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네. 어떻게 여러분은 포기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찾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 살펴볼 텐데 6장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한번 따르세요.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슬리 뉴비긴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서 삶을 통해서 일을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볼 건데, 첫째,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임했다. 어젯밤에도 이제 그런 부분 나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네슬리 뉴비긴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마이클 고인이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삼중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그분의 삶 안에서, 예수님 그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구현해내시는, 보여주시는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오는 시대의 본질 자체를 보는 창문인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능력의 역사로,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치유와 자유케 하는 일, 회복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온전히 나타날 것에 대한 기도의 삶 가운데서 수행하시고, 예수님은 그날이 오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눈이 열리게 되기를, 그리고 믿게 되기를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그 밑에 첫째,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행위와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연관이 있죠.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왜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1장 39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이런 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행위는 선포하시는 말씀을 뒷받침하시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7개의 표적으로 나타내요. 표적, 그걸 사인, 표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7개의 표적 뒤에 항상 그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가르침이 뒤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심은 실제였어요. 실제, 새로운 실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가르침일 뿐이었지 실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권세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실제였어요. 실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곧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실제가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함 같은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새로운 실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라는 거죠. 실제. 예.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로 그 성령을 주시고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일을 하기를.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 뭐예요? 선포하시고 행하셨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절 읽어볼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행하심, 이것이 주님의 뜻, 의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증거했는데, 여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걸 가르쳐요. 우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예, 그 위에. 예, 사도행전 3장 21절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 세 위격 중에 한 분. 그러니까 한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성령이 임하실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서 성령이 왜 임하셨느냐면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온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거기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기름을 부으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뭘로 감당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감당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타난 패러다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일이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에 의하여 쓰여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네, 그냥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같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감당하심을 말해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이 없이 부어주셨대. 그냥 막 퍼부어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항상 충만케 된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위, 이건 다 뭐냐? 철저하게 누구를 의존한다? 누구를 의존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었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비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심.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 예수님이 증언하시되 삶과 뭘 통해? 삶과 또 사역과 말씀으로, 그렇죠? 삶과 말씀과 행위로, 행위는 사역을 가르쳐요.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 범위는 포괄적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포괄적이다. 따라서 포괄적이다. 네, 포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원론의 영향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가져요. 여기 봐, 벌써 모자 쓰고 잘라고. 네. 누군지 알지? 네. 눈이 슬그머니 감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원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의 문제. 이원론의 문제가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걸 나눠요. 그래서 소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영혼 구원, 개인 구원, 그 영적인 영역에서의 구원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고요. 또한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이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포괄적인 구원. 톰 나이트의 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띄워달라 그랬는데, 자, 한번 띄워주나? 그것만 아니고 계속 밑에도 띄우는 겁니다. 거기. 네, 시작.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그 핵심이 있다. 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회복, 통치 회복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의미예요. 그리고 톰 나이트는 그 밑에도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창조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 밖 하늘의 지배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원 구원 받고, 그래서 이제 빨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림 받아서 그 나라에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요. 세상 밖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믿지만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1세기 유대인이나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낯선 것이다. 맞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거기 시작. 구원은 창조 세계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 실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것은 창조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인간 삶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다. 구원은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 외의 창조 세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범위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전 존재와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 이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8장 22절 그 부분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대. 왜? 구원받기를 탄식한대. 피조물이. 여기서 피조 세계는 뭐예요? 모든 짐승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자연, 생태 다 구속되기를 원한대. 피조물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걸 함부로 대해야 돼요? 소중히 대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봐. 함부로 대해요? 소중히 대해요? 소중히 대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여러분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소중한 일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근데 물도 아껴 쓰고 우리 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손 여기 화장실 가서 혹시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오늘 화장실 가서 손 닦고 휴지 2장 쓴 사람 손 들어봐요. 네, 회개해야 돼. 네, 1장 쓴 사람 손 들어봐요. 뭐요? 나머지는 3장 썼어? 아니면 손 안 닦았구나. 옆에 사람 악수 한번 할래요? 화장실 갔다 손 안 닦고 온. 네. 내가 보니까 손 5번 물 5 이렇게 쓰고 물 5번 털잖아요. 1장이면 충분해요. 네. 내가 가끔 보면 저기 기도학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그냥 막 뽑아 쓰더만 이렇게 톡 버리고 한 너댓 장 쓰는 것 같아. 사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봐야 돼요. 불과 몇 년 만에 기후가
정말 심각해졌잖아요. 지금 기후가 정말 심각해졌죠. 예. 바다의 물고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왠 줄 알아요? 다 잡아먹어버렸어. 다음 세대 고려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깨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렇죠? 그 뒤에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네. 창조 세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범위다. 이것은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 소명의 범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순히 교회 주일날 교회 가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단순히 교회 가서 주일날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고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구속의 범위는 훨씬 넓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구현해 내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신 거예요. 삶으로 살아낸다는 표현 중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이 온 땅을 구속하기 원해. 그 일로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공부하는 영역에서, 직장에서, 책을 읽으면서, 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소외된 이들을 환영하였고, 소외된 이들, 왜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치셨고, 당대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도전하시고 그것을 위해 고난도 당하시고, 그 일 이루어내가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 왜?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어요. 써나까 따먹고.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 억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왜곡되고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우월의식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교만하다가 또 이기적이어서 자꾸 자기만 생각하고 남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이 온통 어지럽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기초한 그런 사상, 철학적 사상 많이 나눴죠. 이번에도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이런 거, 유물론적인 사고, 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 없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본능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프로이드는 본능이 뭐예요?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런 사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런 문화도 구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내가 구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틀린 것, 그러니까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가면 타협하고 남들이 하는 짓 다 하고 똑같이 하고 그보다 더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가, 그렇게 말해요. 아마 가보면 없는 사람 부지기수일 것 같아. 내가 볼 때 가봐야 알지만. 왜? 구속의 포괄적인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개인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통치, 왜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 삶으로, 행위로, 말씀으로 증거하셨어요. 그 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죠. 삶에서. 지금 예수님이 삶으로 증거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온갖 억압이 가득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그러한 인간 세상.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되게 사람들이 열망했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판하셔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상황을 예언하는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갖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근데 그런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무슨 소망의 메시지? 이사야 52장 7절 이하에 보면 좋은 소식이 온다. 뭐냐?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 이사야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회복의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그리고 기다리는데 오히려 그냥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이방의 압제를 받죠. 결국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노마의 압제 아래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했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삶을 예수님이 실제로 사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다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을 삶으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래서 약자들을 돌보고 회복을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구현해내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삶을 구현해내셨어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의 삶, 문화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이 그러한 영역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부패시켜온 배타주의, 민족주의 방식에 맞서신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서 소외된 자들, 권리를 빼앗긴 자들과 함께 하신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권리를 빼앗긴 자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고, 인간이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이 와요. 관계가 깨지고 억압이 있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약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SNF파, 그 당시에 열심당,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분리되고 더 거룩하게 가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이래서 철저하게 분리를 시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요, 어떻게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막 세리, 유대인들이 반역자라고 여겼던 그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던 세리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예수님은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신 거예요. 구현해내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억압받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우상에 대한 예수님의 반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잠재적인 구성원들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시킨 태도, 관습, 구조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인간 사회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사탄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세력과의 선교적 대면을 의미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몸으로 구현해냈어요. 그리고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고 또 회방이 있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인 대결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죄, 절망, 죽음, 우상과 사탄으로부터 온 세상을 자유케 하기 위해 부어졌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이 대결에서 하나님 편을 택하고 그분의 구속적 권능을 경험하라는 초청이다.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구현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진 않아요.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기도 나중에 해. 눈 뜨고 날 봐. 1m 법칙 생각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행위로. 그걸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아까 그 나사렛 선언인데요. 16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그리고 이 글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으니까 18절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뭐라 그러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되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말씀으로. 당연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 그러는데 여기 전도라는 번역된 단어는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미안한데 저기 의자에서 좀 뛰어 앉을래? 옆에 사람 좀 뛰어 앉아 잠깐. 네.
우리 딱 눈에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열심히 졸고 있어서 내가 띄워줘 좀 거기. 예, 저기 전국적으로 생중계를 좀 해주실래요? 저기 카메라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생중계 방송실. 예, 조는 사람.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시게. 네, 갑자기 긴장하는데 급 긴장. 네, 네 미안해. 잠은 지가 재워놓고 깨운다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증거하셨다. 말씀으로 사역, 행위로 증거하셨다. 그 행위가 뭐냐? 사역이고 이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말로 증거하셨는데 이 말로 증거하셨다는 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조지 엘든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 이 부분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대조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 근데 여기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비아제타이라는 말이거든요. 비아제타이, 헬라어 동사.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중간태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번역하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중간태로 번역하면 천국이 강력하게 침노한다, 천국이 진격하고 있다, 천국이 힘을 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들어서 더 말하는데 더 좋은 번역이 뭐냐면 천국이 중간태로 번역해서 침노하고 있다, 진격하고 있다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 과거의 NIV 성경이 그렇고요. 우리나라 말은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네, 힘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요. 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예,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두 구절을 대조해 보면 마태복음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진격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구절 올려주실래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현대어 번역으로 볼 거예요. 현대어 번역. 왜냐하면 그 번역이 더 이렇게 옳은 번역이라고 본다면 표준세 번역.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이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예.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어. 강력하게 진격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구절 올려줘 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과
복음이 강력하게 진격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로.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단이었어요. 조지 엘든 레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보로된 자의 자유, 눈먼 자의 회복, 눌린 자의 자유케 됨.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소경이 보고, 여기 올라왔네요. 예, 같이 읽어봐요. 소경이 보면,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마지막 구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구절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뭐가 새 시대를 창조한다고요? 새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걸 전함으로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뭘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뭘로? 말씀인데 우리 오늘 세 가지 살펴봤죠. 뭘로? 삶과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삶과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 삶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가 따라올 때 이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영혼이 담긴 그 말씀은 진짜 내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거죠. 진짜 내가 체험한가를 나누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 가면, 목사님은 설교를 진짜처럼 해요. 목사님은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믿거든요, 내가.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행동해요. 이게 분리가 아니야. 왜 내가 손을 5번 털어? 생태의 회복이 돼야 되니까. 진짜 믿거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걸 진짜 믿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행위와 말은 같이 가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중 하나가 표징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복음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 그건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진리야.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것이 왜 설교와 치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준 두 가지 표징들이었다. 이것이 왜 누가가 마태에 비아제타이, 힘을 떨치고 있다를 유한겔제타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지를 가능케 한다. 힘을 떨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되는 메시지와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같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능력을 행사한다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현존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갔어요. 뒤에 이제 네슬리 뉴비긴이 다시 한번 요 얘기 하는데, 한번 따라주세요. 말씀과 행위와 삶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그래서 삶을 통해 구현해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성경 암송대하면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애우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삶의 선택은, 삶이 그런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요. 삶이 그런 사람은 그대로 행해요. 근데 이게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삶과 행동. 세 번째는 안 하고 두 가지만 하려고, 두 가지만 해야 되겠다 싶으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17절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다음에 바로 18절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가치관, 자기가 가진 이론, 자기 논리,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냥 교회 몇 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내 구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이전에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곧바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뭘로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안 따라. 이게 문제야. 예수님 믿는 자는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믿는 것과 따르는 걸 구분하지 않아요. 제가 뒤에 가서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종교적 한계 안에서의 이성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잘 안 쓴대. 믿는다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께 헌신한다, 이 말을 써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믿는다는 말이 거기 포함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포함돼. 믿어야 따를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은 안 사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냐면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단순히 지적 동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난 구원 받았다, 이론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불러요. 이 제자 공동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이 12사도는 새로워진 민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에클레시아, 새로운 새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시간에 나눴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확대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고 새 에클레시아를 세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상징적인 선지자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종말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무엇보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속,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파송하시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서 보세요.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 그 밑에 첫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예요. 삶으로.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봤죠. 예. 하나님이 종말론적 구원의 백성, 종말론적 백성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살펴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 그리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신명기 4장에서는 뭐예요? 예,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 이루는 세상의 열방의 빛이 되는 그 일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셨다면 신약시대의 교회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감추지 못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선교적인 그러한 복음을 받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젯밤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징표요, 교회는 표지판과 예고편이라 그랬죠.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매력적인 백성이 되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경험한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백성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백성이요? 전시 백성, 반문화 대한사회, 매력적인 백성.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매우 타락한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러고 이 가나안 땅을 악이 만연된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이 만연됐다는 말은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매우 타락한, 정체성이 매우 타락한 악한 그러한 문화가 형성됐을 거예요. 그런 문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악한 문화가 있으면 선량한 사람, 약한 사람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막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여보내면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그 지역에서 살아가되 그 문화를 반대하는 그런 문화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들에 대한 그 대한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런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매력적인 백성이 될까요? 두 가지 영역에서 매력적인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제 오후에 여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그 부분 나눴죠. 왜?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 매우 뛰어난 법전이었거든요. 아주 좋은 법전이었어요. 예, 상당히 발전된 법이죠. 법의 기준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영역에서 법은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탁월한 게 뭐냐? 성경이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 상당히 탁월했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회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뛰어나야 되냐면 이런 문화가 발전해야 돼요. 법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런 사회를 많이 동경하죠. 전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안전한 나라 거의 없어요. 유럽에 가도 그렇고요. 요즘 아주 심각해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유럽 가면 이렇게 뭐 어디든지 그래요. 영국에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갔다 왔는데 거기 선교사 연합 집회에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 못 오셨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도가 들어왔대. 영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일 거의 없거든요, 사실.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유상이 되게 높아진 거 아세요? 막 오고 싶어요. 과거 영국 들어갈 때도요, 그 입구 갈 때 보면 줄 서가지고 그냥 한참 기다렸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영국에 이렇게 자동 입국이야. 이거 하나 놓고 이거 찍고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게 높아요. 매력적으로 보여진 거죠, 좀. 문화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그 요르단에서 한국에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유학원 박사학위 공부한 그 여학생에게요 성경을 줬대요. 요르단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꾸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줬대. 인권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성경을 읽더니 깜짝 놀라더래. 아니 그 오랜 시기부터 이렇게 인권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고. 정말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성경,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던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문화입니까? 우리 가끔 그런 영역에 보면 어떤 군인이 자기 집에다 편지 써보내면서 이렇게 편지 써보냈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이제 조만간 해산할 텐데 만약에 딸을 낳으면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 버려진 고아들 데려다가 키워서 양육하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도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을 봐.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을 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들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도 자기 아내는 그런 사람 데려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귀족 집안에 많이 가기도 하고 거기서 살면서 점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엄마가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기독교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사실 복음이 증거된 게 그런 영역이죠. 매력적인 백성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거죠. 차별이 있어요. 구별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기준을 따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낸 거예요. 또 한 가지 매력적인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있죠.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이 되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라, 복이 되라. 너는 가라, 복이 되라. 그래서 이 명령형이 두 개 겹친다 그랬잖아요. 두 개 겹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결과든지 첫 번째 원인이든지 그러잖아요. 첫 번째 목적이든지. 그래서 너는 가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최근에 요 몇 달간 걸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정독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를 명백히 볼 수 있었어요. 명백하게.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에 보면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이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줘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이 성취되는 핵심 능력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어마어마하게 원하신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말씀의 순종의 핵심이구나.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사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준을 따라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도 적극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 갈 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는 삶이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주변 다른 민족이 볼 때, 와, 저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절망할 것 같은데 아니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반전이 일어나네. 거기다가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행동, 그들이 선택하는 걸 보니까 탁월한 거예요. 이 매력적인 백성이에요. 매력적인 백성. 반문화, 매력적인 백성. 대한사회를 이루는,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그를 부르셔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성경에 허다해요. 가인 보세요. 가인,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하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바로 다음 순간 엉뚱한 짓 하다가 망했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작정했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 길을 따라가다가 망했습니다. 은혜를 되게 경험한 사람도요,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쏜살같이 옆으로 갑니다. 쏜살같이. 다윗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어떻고요? 요셉은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우리의 삶이 뭘 믿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걸 믿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아주 작은 영역의 선택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삶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 많이 묵상해요. 오늘도 그 말씀이 많이 묵상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못 박혔어.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신뢰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따라, 그 하나님 아들께 헌신해. 근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안에서 사시도록 그 주님에게 주권을 드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지난 주일날 속이 뒤집어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화가 너무너무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밥이 잘 안 넘어갔어. 근데 밥을 많이 먹어버렸어.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절제가 안 됐어. 그냥 그래서 막 먹었어. 예.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밥 먹고 나서 내가 책상에 앉아갖고 전화를 들어 말아 이러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갔어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선택한 얘기 지난번에 내가 나눴네요. 모세가 온유하게 대했던 얘기. 그게 생각되는 순간에 제가 전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요, 진짜 놀라운 기쁨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더 크게, 믿음은 매 순간 선택하는 거다.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옛 자아가, 내가 내는 소리들, 그 내리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까닭 잘못된 선택. 그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엎드려 있어요.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엎드려 있어요. 가인을 사로잡으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하나님이 그 말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 사로잡혀갖고 가서 자기 동생 쳐 죽여버리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아담의 자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데 그의 인생은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끝나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보세요. 예수로 살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분명히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예요. 교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주판을 튀겨서 이익 있냐 없냐 계산해가지고 행동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억울하면 가만 안 있어요. 어떻게든지 가서 따지고 뒤통수라도 한 대 치든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정 안 되면 이불 뒤집어 쓰고 실컷 울면서 속으로 욕하고.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슬리 뉴빅인 경우에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뉴비긴에게 마이클 고인이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이 오늘 갖는 의미에 대해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뉴비긴에게 선교는 무엇보다도 존재에 대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교는 존재다. 내 삶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 뭘 믿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선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행하는 것과 가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참된 인류의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구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말로 우리가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2013년에 어느 날 제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많은 분들이 모였었어요. 목회자 모임에. 근데 성만찬 하면서 통성기도 하자 그래서 통성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읍시다. 우리가 주님께 말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렷하게 이렇게 제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네가 나아가 세상에서 내가 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그게 크고 분명하게 제게 들려왔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네가 내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저보다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에 제가 1년 동안 집회를 안 나가고 안식년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달에 남아공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12월 말에 이제 남아공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렇게 기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1년 동안 안식년 가졌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입술뿐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이죠.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저에게 왔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누구 위해? 사랑하는 나를 위해.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예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혐오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실제적인 선택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심각한 상태로 가버린 오늘날의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점점 침체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감리교 그러니까 정책협의회에서 발제하려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인원이 줄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3분의 1로) 줄어서 3분의 1로. 우리 저기 호남 지역의 감리교가 교회 학교 수도 3분의 1 이상 줄어버린 것 같아요. 14년 만에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버렸어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과거엔 누구든지 예수 믿어요. 그냥 교회 가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 근데 점점 앞으로는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종교에 대한 호감 이미지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엉뚱한 짓 하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좀 있으면 가요. 주님 나라. 박교선 목사님이랑 저는 좀 있으면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저보다 좀 더 잘하십시오. 근데 우리 저기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이 저보다 한 달 형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가요. 우리는 좀 있으면. 근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야 돼요. 영원히 여러분은 학생이고 우리는 영원히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안 그래요. 금방이에요. 금방. 아세요? 수렁 뻘밭에 뻘밭 혹시 가본 분이 있어요? 뻘밭에 쑥 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빠져요. 빼내죠. 그러면 그 흔적이 남아요?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흔적 지우기 하여 주변에서 다 금방 없어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세대의 이러한 영역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침체기가 있고 부흥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침체의 시기가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냥 입술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명을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 아까 마지막 찬양하는데 난 찬양 잘 못하겠던데, 모든 것을 잃어도 뭐예요? 모든 걸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던데 진짜예요? 진짜야? 네. 왜 대답이 소수만 있어? 한 번 더 해볼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이면 돼? 할렐루야, 소망이 있네. 네. 자, 그 뒤에 좀 볼까요? 예. 말씀과 행위는 어디죠? 네.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에 의해 창조된 이 새로운 존재가 교회의 선교에서 최고 지위를 차지한다. 자신들의 참된 인간성으로 회복된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적인 삶, 그것이 교회의 기초적인 증언이다. 말씀과 행위는 이 회복된 공동체에서 흘러나온다. 따라서 보세요. 삶에서 능력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선교는 예수의 선교를 따르면서 말씀과 행위 둘 다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구현하는 공동체에 살며야 한다. 구현하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여기 구현하는 단어, 구현. 내가 믿는 바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믿는 바를.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기 가야 돼요. 예, 여기. 이것은 선교와 관련된 누비기네오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단어이고 이 부분의 핵심을 포착한다. 즉 교회의 삶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선교의 중심이다. 삶이 중심이에요. 삶이 중심.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고 또 제갈 길로 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한편으로 세상은 악이 만연되어 있고 진짜 잘못된 문화가 팽배되어 있고 니체 신은 죽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가 니체잖아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래서 어찌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분이 어찌라고. 내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남들도 다 그래.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해요. 나만 왜 그래?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하고 여러분하고 의사충돌이 잘 안 되죠. 소견 잘 안 되죠. 부모님들이 죽을라 그래. 왜?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왜 내만 그래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고 그 뿌리에는 니체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본능이 좋으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네 본능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 욕망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그러면 맞는 거야. 진리는 없어. 진리는 상대적이야. 문화다원주의.
이것이 오늘날 팽배된 문화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요.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제 앞에 그런 그림이 보였어요. 흙탕물에, 시뻘건 흙탕물에 막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막 떠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죽이려고 사단이 전략하고, 그 다음에 12장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여자를 죽이려고 물을 토해, 물이 홍수가 나거든요. 근데 땅이 그 물을 흡수해가지고 구원해내는, 이걸 보는 순간 이 시대에 정말 그런 풍토가 팽배되어 있구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귀가 그걸 알아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팽배되게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사고가 팽배돼요. 부모님들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하고 얘기 잘 돼요, 안 돼요? 예, 잘 돼요? 예, 부모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반적으로 잘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잘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다 돌아가셨나 봐. 집에 가셨나 보다고. 사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심각해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얘기 잘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좀 어려움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조금씩만 들어요. 조금씩만. 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 체계 이면에 성경적인 세계관인지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그 뿌리가 왔는지를 봐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표현하거든요. 여러분은 뭐 남들도 다 그래, 뭐 나만 왜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돼, 뭐 이런 거죠.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거든요. 지금 아시죠? 일본, 대만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는 거. 일본 벌써 따라붙고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60년대, 70년대 우리 박교선 목사님 사시던 시절에 우리 밥을 못 먹었, 밥을 잘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 먹고요. 도시락 싸는데 보리밥 싸갖고 갔어요. 그랬죠, 박 목사님? 네, 고개 끄덕거려 아무도 못 봐요. 말씀하셔야지. 맞아요? 예. 불과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70년대 초반. 여기 그랬던 선생님들 적지 않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그 말 했더니 누가 그랬더니 라면 먹지 그러더라고요. 라면이 있으면 왜 안 먹겠냐. 이게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짧은 시간에 왔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라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살기 때문에 물질의 소중함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허비되고 이런 거 아무런 거 몰라. 전혀 몰라. 그리고 그 시대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왜 전략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의 선진국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사고 뒤에 성경에서 온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고 잘못된 세계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과연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는지. 그래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것이 성경적인지 살펴보고 내가 무심코 하는. 왜요? 제가요? 나 하고 싶어서요. 너 왜 그렇게 해? 제가 하고 싶은데 여보. 권리는 찾는데 의무는 행하지 않는 이런 고이면에 다 그게 잘못된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전혀 엉뚱하게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해봅시다. 난 잘하려고요. 잘할 거예요? 네, 잘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는 행위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행위로. 참. 행위로 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가는 이런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제부터 달려가고 있어요. 금방 끝날 것 같아. 금방. 자, 1m 마지막 1m. 세 번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거기 한참 뒤로 넘어가서 띄워주세요. 그렇게 썼던 네슬리 두빅인 그 부분 좀 띄워주실래요? 그것만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만 읽고. 네, 좋은 일이야? 거기 한참 뒤로 넘어가서. 제가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대가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이제 나도 그만하고 싶다. 목회 그만하고 싶고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줄 아세요? 진짜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이게. 이런 부분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 시대에 여러분 무장시켜서 정말 준비시켜야 될까, 이런 무거움이 어깨를 짓눌러요.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잘 가르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살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에 무게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65세에 자원은퇴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빨리 자원은퇴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슬그머니 올라와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자원은퇴 하고 싶은 생각을 했다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여 목사님이 이제 철이 든 거라고, 나한테 이제 목회 철이 든 거라고.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아무튼 참 여러분, 경각심을 우리가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각심.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책 구입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제가 작년 4월 달인가 전국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저한테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요? 계속 고민하고 찾고 구하다가 느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진짜 믿는 바대로 사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성경이 진리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가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믿는 바대로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실제가 되어지는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교회만 갔다 와도 그냥 기뻐하는, 아이고 내 아들 교회 갔다 왔네, 내 딸 교회 갔다 왔네 막 이러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갖고 안 돼. 삶이 돼야 돼요. 진짜 내가, 여러분이 뭘 믿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제자로서 내가 진짜 믿고 살아가는 실제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 이걸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믿는 대로 나는 가는 거니까. 이게 필요해요, 이 시대에. 거기 그거만 읽고 마친다 그랬죠, 제가? 그 부분만 그랬나? 딴 생각이 나는데. 자, 읽어보죠. 복음 전도가 이런 종류의 초청을 할 때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무엇이 달려 있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복음 전도가 그 요청을 약화시킨다면 처음부터 타협하고 길들여진 교회를 낳는다. 약한 유형의 복음 전도가 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성경을 읽고 열심인 사람들로 교회 성장에는 헌신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라는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는 철저한 순종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가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인종 차별, 전투적인 분파주의, 그리고 강압적인 경제 및 정치 체제들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같은 노골적인 악으로 얼룩진 상태에 머문다. 집단 회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에서 하는 행동으로 축소되고, 애석하게도 공적 정의 같은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얄팍한 회심이 수반하는 숫자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지 못한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교회가 세 파로 나눠졌대. 세 파로. 작은 교회예요. 교인 숫자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 세 파로 나눠져 있대. 죽을 만큼 힘들대, 목사님이. 다 나름 열심히 있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일까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일까? 진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상대편을 후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나 되는 것을 막아서고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일까요? 그 교회 표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요. 전혀 하나가 안 되는, 구호로는 안 돼요. 구호로 안 돼요, 여러분. 구호 갖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벌써 달라졌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진정한 회심,
삶의 변화. 계속 읽어볼까요? 집단 회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에서 하는 행동으로 축소되고 애석하게도 공적 정의 같은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얄팍한 회심이 수반하는 숫자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지 못한다. 게다가 만약 복음 전도가 이기적이라면, 즉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그친다면, 또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선교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낸다. 교회의 선교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사역 전체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포와 징집의 사역이다. 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통치의 봉사를 위해 사람들을 징집하는 것이다. 선포는 듣는 이들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자원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종류의 복음 전도가 처음부터 명백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 믿는 대로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 가야 돼요. 누누이 앞 시간에도 많이 나눴지만 우리가 그리 가야 돼요. 그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흙탕물 흘러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경각심이 부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을 위해 정말 중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여러분 헌신 수고 정말 많이 하시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실제가 되도록 돕고 그 일을 위해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우리 이들에게 다음 세대가 걸려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게 그 부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숙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내주려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세요. 그 중에 하나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은혜 받은 거를 일기로 써놓으세요. 날짜 쓰고요, 일기를 써놓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일기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이걸 일기로 자꾸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이걸 일기로 자꾸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깨달음을 주셨다면,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주셨다면 깨달음을 일기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결단도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혹은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걸 일기로 계속 써보세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침체될 때 과거에 썼던 일기를 다시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쫙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네. 그래서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일기 쓸 거예요? 숙제야, 숙제. 일기 쓸 거예요? 네. 네. 각 교회 인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솔하신 분. 네. 네. 포도나무 교회 인솔자는 어디 있어요?
네, 저기. 네. 진짜 아이들에게 일기 쓰도록 검사하고 좀 하면 좋겠어요. 꼭.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진장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찬양팀 나오세요.